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로마서 강의 50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제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4일입니다 24일, 6월 24일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게 있죠. 바로 6.25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그 남산에서 대한민국 건국회 모임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참여하진 않았지만은 사진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또 추모 예배가 있었다고 이렇게 소식을 또 전해왔습니다. 6.25구나. 6.25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죠. 종전도 아닙니다. 잠시 쉬고 있는 거죠. 근데 마귀는 쉬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마귀는 10번 찍어서도 안 넘어가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찍어 봅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까지 찍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마귀가 이기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고 늘 항상 진행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전쟁 중이다, 영적인 전쟁 끊임없다,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나를,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25를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무장도 하지 않고 대비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전쟁 나니까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하나 이제 저희 그 극동방송 소망이기도 단톡방에 소식이 하나 떴는데 부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했다고 이렇게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고장이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60대 중반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동안 별다른 지병도 없으신 것 같고 갑자기 돌아가신 것 보니까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중반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은퇴한 것도 아니고 현역인데 또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냥 주무시다가 갑자기 소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또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구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구나. 오직 우리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지금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지옥의 고통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감사하신다면은 오늘의 이 어려움은 넉넉히 이기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지만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올여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않냐? 정말 대단하지 않냐? 위대하지 않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않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 첫 번째가 34절 상반절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거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수사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철이 들어야, 내가 자식을 낳아봐야, 내가 인생을 살아봐야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생각도 나이가 들고 인생을 좀 살아봐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죠. 영적으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죠. 그러면 조금씩 이해합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로 감사한 게 있다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어. 성경에 막 그런 말씀이 있어도 그게 와닿지 않았어. 근데 신기하게도 목사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구나,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그럼 내가 이 철없는 행동을 안 합니다. 철이 들었는데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했던 찬양이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 34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것도 역시 수사 의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의 모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사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 모사꾼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모사란 말은 꾀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없다 이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까?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가 이끌어가는 이 새로운 새 질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죠.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사라지고 순종하려 들지 않고 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도 말하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성령을 가르칠 수가 있겠냐?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 말씀은 욥기서를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능통한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성경을 인용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욥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 아멘. 아멘.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우리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뭘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갚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온 천하는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거예요. 내 집도, 내 재산도, 우리 자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내 거라고 하면은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죄가 되는 거죠. 내 거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인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깨져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무엇을 갚아주시지 않겠는가?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뭘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나에게 뭘 주셔. 이런 건 없다는 거.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본이 돼야 됩니다. 나는 그저 청지기입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이 내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우리의 삶은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거.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뭘 많이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문맥을 조금만 우리가 깊이 봐도 사실은 정반대죠. 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니들이 나에게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내 거를 나에게 주는 것 뿐이야.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갚아주신다라고 정반대 해석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을 이렇게 인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맞아. 근데 문맥적으로 볼 때 그런 뜻이 아니야. 전혀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어. 제가 그런 일을 좀 많이 겪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앞으로 교회에서 이런 걸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합시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있고 제 의도가 있어. 근데 그것을 누군가는 잘못 오해를 해. 잘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일을 해. 시간이 지나면은요,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야,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고. 내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고. 근데 전혀 엉뚱한 데로 가. 왜? 말을 한 제 생각보다는 본인의 생각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어.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성경 말씀을 들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거울이라고 하는 거야. 성경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생활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자꾸 말씀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요, 계속해서 말씀에서 멀어지는데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마귀가 아주 교묘해서요. 마귀는 그래, 교회 다녀라. 그래, 새벽 예배도 다녀. 11조도 해. 봉사도 열심히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고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말씀을 살짝 바꿔서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은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교주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 성경을 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야. 성경을 다 인용하는 것처럼 하지만 변제시킵니다. 근데 그게 이단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때로는 주의 종들도 그렇게 말씀을 살짝 바꿔. 그러면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처럼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물질 간에서부터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어쨌거나 물질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야, 내가 좀 적게 드리면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드리면 바리새인처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드리면은 봉투에 이름 쓰기도 좀 부끄러워, 창피해, 누가 볼까봐. 또 많이 들으면 막 이름을 대문짝처럼 써가지고 내고 싶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습니까? 왜 조금 들으면 부끄럽고 많이 들으면 자랑하고 싶고 많은 사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왜 합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그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드리면 왠지 내가 믿음이 많은 것 같아, 조금 드리면 왠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11조만 그런 게 아니야. 감사 예물이든 선교든 구제든 어떤 헌금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 돈을 자꾸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자꾸 부인하는 겁니다. 나라는 자아를, 이 세상에 가장 센 신이 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아라는 신이 가장 강력해. 그 자아라는 신이 하나님과 계속 나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부인하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냥 따르라고 안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부인도 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길이라고 하는 찬양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 갈림길에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외로운 게 그럴 때, 가장 외로울 때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 다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 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가. 그 길이 아니라고. 글로 가면 다 멸망당한다, 지옥 간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버려. 그때 가장 외로운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셨어. 바리새인들과 계속 이 진리에 대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결국은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왜? 자기에게 죄가 있는 것을 알아. 그래서 자꾸 진리를 말하는 걸 싫어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맨날 무당한테 구타하는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갑니까? 죽도록 싫어하지. 가기 싫어하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 죄가 왠지 드러날 것 같아. 내 감춰진 죄가 자꾸 진리의 앞에 나가면은 밝히 드러날 것 같아.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 어두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 왜? 예수님은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숨겨져 있는 죄들이요, 다 드러나. 결국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신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드러나는 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그 죄가 결국 드러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났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다시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한 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길을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를 살려야 돼. 나의 감추어진 죄, 숨겨진 죄, 이 죄들이 자꾸 드러나서 말씀으로 드러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드러나서 자꾸 죄를 회개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차단해버려요. 원천 차단. 아예 그 빛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 좋으니까 어둠에 살리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꾸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라, 죄를 자꾸 지적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제발 좀 죄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뭐 복 받는 얘기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게 영을 살릴 수 있는 약인데 그것을 쓰다 이거야. 쓰니까 못 먹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만하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말 나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 이런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에 대한 두 번째, 이것입니다. 드린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뻥튀기죠, 뻥튀기. 하나님, 내가 한 돈 100만 원 드렸으니까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성경을 잘 보시면 심은 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흘러 넘쳐서 막 그냥 하여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그렇게 해줄게다 약속을 했어. 근데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런 자세로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복 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틀림없이 100만 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30배, 60배, 100배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자세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세로 헌금을 하는 것은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래하자고 계약서를 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는 누구와 하는지 아십니까? 거래는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가 돼야 거래를 하는 거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만 드리면 돼. 이 마음만 있으면 돼. 뭘 드려도 어차피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받은 은혜에 감사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질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건데 그냥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감사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뭘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은혜의 관계. 하나님께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만 해야 될 우리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 그 말이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에서 그렇게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 주시고 강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신 것을 감사만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전이 좋았다,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계속 말하는. 하나님이 그걸 듣고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줬어.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희생했어. 여러분은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줬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안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를 도왔냐고 하면서.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고. 그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당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말합니까? 누가 나에게 대해서 잘 못하면, 누가 나를 뭐라고 욕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저 사람이 나에게 10가지를 잘해줬어, 100가지를 잘해줬어, 그것만 감사하면 되는데 한 가지 잘못했다, 한 가지 서운하게 했다, 그러면 그동안 잘해준 100가지는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그 한 가지로 그 사람을 판단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그런 유혹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물질 문제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철저히 이걸 깨달아야 헌금을 많이 드려도 교만해지지 않고, 또 드릴 것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고, 또 많이 드렸지만 넘치도록 갚아주시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11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참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정말로 학식이 높다는 것이 3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사실 사도 바울 36절 헬라어로 보면은 세 가지 전치사를 써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11장은 로마서의 전반부를 마쳐요. 그 결론을 전치사 3개로 정리를 합니다. 그건 참 대단하죠. 잘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주에게서라는 건 주에게서. 이 에게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란 단어고 영어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from을 씁니다. from은 뭐뭐로부터란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로부터란 뜻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뭐 이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분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그분의 뜻 가운데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그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레스를 우리는 서양 철학에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가? 그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철학자들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만물의 근원은 땅이다, 만물의 근원은 숫자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첫 번째 말한 사람이 바로 이 탈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물론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이런 주장이 전혀 지금으로 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뭐 모든 것이 뭐 물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은 얼마든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탈레스의 주장이 왜 중요하냐,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사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물들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본질은 물이다, 물. 그래서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야. 근데 다른 철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꽃이나 나무나 이런 어떤 물건, 물질, 사물에 관심을 가질 때 이 사람은 이 사물을 이루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했기 때문에 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의 위대한 정말 사도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존재라는 거,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야. 이 우주도, 지구도, 나도, 나의 자녀도, 돈도,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은요, 이 말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어떤 근원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사실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은 예수 믿지 않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 죽고 사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로 말미암고. 이 말미암고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라는 전치사를 쓰고 영어로는 throw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이 throw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어디를 관통하고 통과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말합니다. 터널이 있어. 터널 어떻게 합니까? 관통해서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미암고라는 의미로 씁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throw라는 게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몇몇 황제나 뭐 영웅 호걸이나 뭐 이 사람들이 만들었고 또 우연히 그렇게 인류 역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진행돼 갑니까? 바로 주님에 의해서 진행된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라는, 지금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걸 믿으라는 거. 너의 인생이, 너희들의 어떤 존재의 문제, 너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여기 전제 조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 로마서 8장 28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주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크고 좋은 선은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로 행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주에게로라고 합니다. 누구누구에게로.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영어로는 전치사 to를 씁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마치게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그것을 끌고 가시는 분도,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를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너무 좀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라는 것은 그리스적인 사고, 인간적인 사고, 세상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헬라적인,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알파는 시작입니다. 왜? 알파는 헬라의 첫 번째 철자가 알파예요. 알파, 베타, 뭐 감마 이렇게 쭉 나가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작은 알파고 마지막은 오메가고 시작과 마지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적인 사고, 쉽게 말해서 성경적인 사고는 다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는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알파면서 오메가야. 시작이면서 마지막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알파이신 주님에게서 시작해서 오메가이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에게로 돌아가.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어. 그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러면 뭡니까? 시작과 끝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시작이 예루살렘이야. 마지막도 예루살렘이야. 그것이 결국은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다른 게 아니라 알파에서 시작해서 오메가로 돌아오는데 결국은 그 자리로 온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역사관을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도대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북한은 지금 복음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북한은 복음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뭐 옛날에는 복음 전파됐죠. 장대영교도 있고 평양신학교도 있었는데 지금 물론 예수를 법으로 믿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를 믿고 있죠. 북한은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그 기준을 뭘로 삼을까? 도대체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뭘로 구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이 나라는 복음이 전파된 걸로 봐야 돼? 그렇지 않은 걸로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을 삼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민족,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으면 이 나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 세계에 많은 종족들이 있어. 베트남만 가도 56개의 소수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족으로 다 성경이 쓰여져. 베트남 전체로 볼 때는 복음이 전파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또 56개 소수 부족이 있어. 그 부족의 언어로 다 성경이 나와야 사실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들의 언어로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성경 번역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어로 이렇게 성경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번역시켜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알파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메가인 시작점으로 간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와 있다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만 바라봐.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문화와 또 나에게 있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한동안 봄에 그런 얘기까지 많이 드렸죠. 세상이 변화될 거다. 왜냐하면 돈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기존에 지금 뭐 종이돈도 있고 동전도 있고 카드도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다 쓰는데 왜 굳이 새로운 돈을 만들까? 왜 비트코인이 필요하고 왜 암호화폐가 필요하고 할까? 혹시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걸 미국에 어떤 공학자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AI 시대가 되기 때문에 종이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AI는 전부 다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해. 돈도. 그래서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뭐 AI가 뭐 종이돈을 쓰겠습니까? 카드를 쓰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 근데 많이 바뀌어갔습니다. 이미 많이 바뀌었고요. 하반기가 되면은 더 많이 바뀔 겁니다. 로봇도 훨씬 더 많이, 한 2천만 원짜리 휴머노이드가 이제 여기저기서 막 생길 거예요. 가게 갔더니 로봇이 와서 지금도 좀 음식 날라주는 거 그런 게 있지만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공장에서도 사람이 아닌 그냥 로봇이. 지금 현대나 뭐 삼성도 이제 다시 차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제 현대가 만드는 이 미국에다 세우는 공장도 그냥 로봇으로 다 하겠다는, 로봇. 사람 안 쓰겠다는 거죠. 2천만 원짜리 로봇 사서 24시간 전기만 주고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됐다니까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이 변화가는 걸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아니고 여전히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장 말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잠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만 모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만 이제 세상을 또 사람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뭐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이렇게도 구별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람은 딱 두 부류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는 자와 멸망당하는 자,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시고 가치관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시작하셨죠. 그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동행하셨던 그 주님이 마지막에도 같이 계셔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못 만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있었습니다. 400m 육상 트랙에서 가장 금메달이 유망한 영국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레리 먼드라는 선수였습니다. 이게 막 달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트랙 경기인데 달리기 하지 않겠습니까? 150m 정도를 달려가는데 햄스트링이 나갔어. 갑자기 이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탁 풀리면서 뭐 걷기도 싫어 쩔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메달을 딸 줄 알고 기대했던 사람이 150m를 달려가다 갑자기 하더니 이 사람 쩔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의 팔을 붙들어서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함께 뛰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와 함께 결승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관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이 되어서 또 뜨거운 박수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레이먼드 선수를 격려하고 같이 달려간 사람은 그럼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 선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경주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지금 이 트랙을 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트랙을 달리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만하고 싶고요, 떠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막 그럴 때 많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그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 특히 목회자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와. 끝이 없어. 뭐 지쳤는데, 더 이상 뭐 힘이 없는데 그래도 또 와.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나 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뛰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처음부터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목회의 길이 힘들 겁니다. 아마 제가 중간에 막 포기하고 도망가고 하기 싫다고 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는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 내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뭐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가는 거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면서 참 사연 하나하나가 아픈 사연이 많았습니다. 이제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아파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암에 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끝도 없고, 또 뭐 혈액암에 걸렸는데 재발하는 케이스도 있고 뭐 너무나 많아. 근데 어제 이제 우리 방송에 1번, 2번이 다 이제 우리 교인의 기도 제목에 제가 이제 1, 2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을 통해서 기도도 했죠. 여러분들, 누군가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어쩌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연락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 근데 꼭 그런 분들이 마지막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럴 때 있습니다. 있어. 분명히 그렇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 어려우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기도해서 어느 세월에 응답받고 또 답답하면은 그냥 가까이 있는 저를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든 하셔도 돼. 왜 저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할 것도 없어. 자꾸 잊어버려서. 지금은 어제 뭐 했는지도 잘 생각 안 나. 어제는 방송부터 어제 간 게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까 방송 그저께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나 혼자다, 나 혼자 절망 가운데 있다. 지금 우리의 학교의 아이들도요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혼자야, 내 편은 없어. 부모도 내 편 아니고 선생님 내 편.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과 우울함이 아이들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 감격해서 찬양한 것처럼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땅 따먹게 하는 거였구나 생각 들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